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근심 염려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지난밤 저희에게 단잠을 주시고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의심 많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엎드립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진리 되신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75쪽에 있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든지 높은 데에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하루를 열어가시고 또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배려가 많은 것처럼 들립니다. 나를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항상 겸손해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이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맡겼다가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괜히 맡겼다가 어설프게 도와주면 곤란할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신뢰가 아니라 거리두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말. 너무나 신앙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겸손해 보이고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참으로 그에게는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한 선택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해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끼어들 여지조차 만들지 않고자 합니다.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계획이 흔들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신앙적인 말로 아주 정중하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사야 7장은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행동하나 속으로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처럼 지적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는 이 유다의 미래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위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이사야 7장 1절은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시아 왕의 손자 아하스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세에 즉위하여 52년간 태평성대를 누렸던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요담이 25살에 11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가 20세에 12대 왕으로 등극하여 총 16년간의 통치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 윗문을 건축하는 등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의 아들 아하스는 선조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선조의 왕들이 몰아냈던 그 우상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바알 신당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까지 허락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남유다가 자신들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적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유다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세력이 강력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저항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스 왕은 하루 동안 12만 명의 유다 병사를 죽였고 또한 20만 명의 부녀자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오뎃이 사마리아로 복귀하는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들은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두려워 자신들이 잡아왔던 포로들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또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다를 공격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다시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하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아하스 왕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왕을 제거하여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하스는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전쟁 시 꼭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윗못 수도관을 점검하러 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만 이 대격변의 시기를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시기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선택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계산이 아니라 이제 신뢰로 바로 서라라는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아하스 왕에게는 이미 한 가지 결정을 마음속에 내렸습니다. 바로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로 손꼽히는 그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정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대격변의 시기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흔들리며 크게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이사야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깊은 데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바로 12절 말씀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앙적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거절한 표면적인 이유는 지극히 신앙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에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믿음이 아니라 거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에 이미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끼어들 여지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말로 포장하여 불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스는 표적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표적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에게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롭고 기이한 방식의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한 아기를 통한 징조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인용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적은 단순한 정치적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으로 버티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의 선택이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유다를 더 깊은 종속과 파멸로 이끌어 버립니다. 그의 불신앙이 임마누엘을 유다를 위한 징계로 돌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절부터는 아하스가
끌어들이려 하는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아수르의 재앙과 더불어 애굽의 재앙도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아수르의 땅에서는 벌때가, 애굽 땅에서는 파리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애굽이 유다 전역을 유린하는 일로 증명됩니다. 그날에는 유다 백성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고 유다 땅은 황폐하여지고 겨우 어린 암소 하나와 양 2마리만 기를 수 있는 형편이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던 포도원에는 찔개와 가시로 무성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선택한 이 아하스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전쟁을 막고 눈앞의 불안을 해결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맡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계산한 선택이 하나님께 맡김 없이 했던 기도가 얼마나 더 큰 값을 요구하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말에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참 좋습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신뢰가 아니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만 담겨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다라는 아주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만 나의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이번에는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신앙적인데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정중하게 밀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내 판단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기도의 언어를 알고 또한 옳은 말을 선택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등산을 해본 사람이라면 산길을 오르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익숙해 보이고 발자국도 많이 남아있는 길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해 보이고 잘 보이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지 산악 안내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 길을 더 잘 아는 사람을 믿을 것인가. 신앙은 길을 전혀 모를 때만 안내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인생의 조언자 정도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행은 내가 방향을 정해두고 뒤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는 이미 내려진 판단보다 주님의 손을 더 신뢰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주님 없이 결정한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친 몸과 흐트러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육신이 지치고 연약해졌다면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속에서 저희의 말과 태도를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상처 없이 평안으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도 종종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손을 정중하게 밀어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이미 결론은 내가 내려버리고 이미 방향은 내가 정해두고 주님께는 동의만 구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처럼 두려움 앞에서 계산을 선택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이 연약하다면 은혜를 베푸사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 않았던 삶에서 이제는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